오늘 성경 본문은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장막에 오셔. 집이 아니고 장막의 앞을 지나서 숲을 가까이로 가시는 분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모시고 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또 떡을 굽고 소를 잡아서 잘 대접을 하고 쉬고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쉬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90세 된 권사님이 계신가요? 네, 우리 90세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네, 권사님 저기 계시구나.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돌아오는 1년 후에 아기 나가지고 젖 먹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아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이제 묻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하도 놀래서. 그 안에 사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토리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0세 된 그 다음 해에 이제 아기를 낳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그땐 정말 웃을만 하죠. 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상상해 보면 참 대단하죠. 네, 사람들도 웃고 사람 모두 다 웃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 아들만 삼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삼형제고 근데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어서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 중에 막내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롯을 낳고 그 아버지는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기 전에 이민 가기 전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불쌍히 여기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을 떠나죠. 그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삼촌과 조카의 얘기가 꽤 오래 여러 장을 성경은 할애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기저기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두 사람이 다 정착을 하고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이 또 따로 가족이 결국 따로 됐어요. 친자식하고 또 사촌하고는 다르지요. 조카하고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있으면서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서 야 이거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복잡하니까 네가 네 살림 차리려면 나가봐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텐데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동쪽 아주 평지 기름지고 도시 가깝고 그리고 곡창지대이고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좋고 애굽 땅같이 기름져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그냥 척박한 땅에 머물고 롯은 아주 기름진 평화로운 땅 육지가 있는 평범한 플랫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이라는 도시와 인접된 고무라 지역에 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사는 지역이 어디냐, 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전혀 다른 생활 환경과 주거 환경에 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 이주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으면서 천막에 살기를 결심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땅은 결국 영원하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자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고향, 본향을 생각하면서 거기 부르실 때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고 땅에 정둘까봐, 마음 빼앗길까봐 천막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잘 414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우리는 약속이 가야 될 집이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벽돌을 짓고 개와 지붕하고 이런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천막 살다가 내 때 부르심을 받으면 가고, 내 때 부르심을 받으면 툭툭 털고 가고, 내 때 부르심을 받아도 미련 없이 떠나자.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232년 동안을 아주 네트로, 전체는 300년이 이 3대에 계산해 보니까 307년이 되는데, 그 307년을 살 동안에 겹친 거를 빼니까 232년이 네트로 살았어. 그동안에 한 번도 터 있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저리로 이주를 했던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천막에 사는 저에게 한 번은 롯이 문제가 돼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롯이 사는 소돔에 몽땅 다 사람들이 쫓겨가고 롯의 가족도 붙잡혀 가서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를 데려가서 겨우 건져 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도시 전체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엎으실 결심을 하고 현장 답사를, 이 아브라함 때는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소돔 갈 때는 두 사람의 천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아마 예수님이든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든지, 그리고 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을 현장 방문하러 갑니다. 가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잘 먹었으니까 밥값 해야 되겠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절로 가겠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뭐 할란다는 얘기를 해서 저기 가서 알아보고 저거를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만큼 가는 천사를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다음에 얘기를 다시 겁니다. 거기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악인을 엎는 거는 괜찮겠지만 의인하고 같이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을 하려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논리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justice 이렇게 막 대들면서 사정을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 5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냥 두마. 그러니까 또 걱정이 돼서 50명째 5명쯤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45명. 그래서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거기까지 내려갈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40명, 30명, 20명. 딜이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얻어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잘못하다가 바로 화를 내면서 너도 같이 망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마조마하는데 10명까지 갔는데 오케이, 10명 찾으면 그냥 놔두겠다. 그래서 성으로 가시고 소돔으로 가시고 일로 오셨다. 이제 오늘 두 가지, 하나는 그 10명이라는 그 의인 10명과 또 그 도시 소돔이라는 도시의 특성, 왜 그러면 그 성에 니느웨의 성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그 불덩어리가 유황불이 내려서 그거를 완전히 아예 흔적을 없앨 만큼 그렇게 멸망을 시켰을까 하는 얘기들을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커뮤니케이션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교통도 편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인감도 높고 반면에 엑스펜스도 좋고, 그래서 생활이 럭셔리하고 또 사치스러운 온갖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위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고 이 소돔이 말하는데, 교만함과 먹을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다 태평해서 루즈되고 방심하고 여유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안일함과 풍만한 필링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과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현실이 뭐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그네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란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행악은, 사회적 구조적 행악은, 문화적 행악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이거는 전체 한 도시나 한 국가나 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오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소돔에서 말해줍니다. 아주 오래된 문헌에 보니까 탈무드나 혹은 유대인 성경 히브리의 기록을 보니까 소돔이 왜 망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말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 시끄럽게 바꿀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몽땅 나그네를 배척하는 걸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롯을 방문한 두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두드려 패든지 무슨 더러운 짓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지고 내려와라. 네가 어떻게 법을 어기고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맞아서 너희 집에 들이냐. 이게 당시의 문화적 법률이었으니까. 그래서 롯이 트러블 돼서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우리 문을 닫고 밖에 나와서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가 악해지고 집단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그 사회에서 똑바로 자라는 줄 아는 무시무시한 집단적 악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도시에 사는 풍요로움과 먹을 게 넉넉하고 자랑스럽고 화려한 이 환경에 도취된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돼서 발을 흔들던 그 예루살렘을 붙잡아서 씻겨서 옷 입혀서 키웠던 지가 언제 자라서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같은 교만과 은혜를 잃어버린 그 소돔과 예루살렘 너희나 쌤쌤이다. 그렇게 말한 게 에스겔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풍요로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굶주리고 정말 구석에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고난을 제도적으로 구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근을 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큰 실수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사실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큰 세계 지축을 흔들 만한 사상사, 이념 혹은 이 체계를 바꿀 만한 큰 혁명이 몇 번 일어나죠. 저 불란서 혁명, 저 볼스비키 혁명, 소련의 그 다음에 문화 대혁명, 중국, 러시아, 불란서 이렇게 큰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날 때 배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교회가 가장 강세였을 때였습니다. 러시아만 해도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나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그 러시아에 오토독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캐톨릭 교회의 커넥션이 디렉틀리는 안 됐지만 따로 러시아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러시아 전체가 국교가 되고, 그래서 정부와 교회는 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치와 교회가 한 묶음이 되고, 그리고 착취와 가난한 사람들과 그 울부짖는 민중에 대한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중들이 그 틈을 타고 레닌이,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낙심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민중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질러서 비판의식과
반항의식과 그 다음에 철저한 폭력의식을 주어서 혁명을 일으켜 그걸 묶어서 에너지화시켜서 결국 교회를 때려부시고 성직자를 때려부시고 그 왕족 그리고 몽땅 수도원 이거 다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불란서 혁명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닌데 권력과 결탁한 제도 교회를 해체하려다가 기독교 자체가 해체가 되고 신앙의 본질에 깨짐 상처를 받게 됐다. 물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 다 배제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맞지만 결국 교회가 깨지게 되죠.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가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정권과 손을 잡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외침은 외면하고 종교 귀족들이 생기고 결국 그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이에 저 이태리에 있는 마키아벨리즘이 피렌체 산을 넘어서 불란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배고픈 사람들의 빵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현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1970년에 성령운동, 복음화운동 시작됐습니다. 민족 복음화운동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였습니다. 교회마다 가득 차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전국에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는 세계 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시간에 웬일인지 점점 사회계층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팎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괴리가 생기고 그 사이로 사회주의 이런 아이들에게 조용히 교육이 시켜 30년, 50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는 잘못되고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큰 교회 얘기를 하니까 큰 교회는 필요 없다. 왜 큰 교회를 했냐? 이런 말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교회와 거대한 교회 문 앞에 거지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주위에 교인,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그리고 기독교 기업가들 주위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시의 소돔 사람들처럼 외면했었다면 아마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충격을 받았나 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그 전에 이제 40일째 1월 말까지 또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회개할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제가 아마 그렇게 못해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플러싱에 살았습니다. 플러싱유 유니언 메인 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비뉴에 살았어요. 앞에는 소방서고 옆에는 경찰서였어. 뭔 소린지 이해하게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다음 건너편에 라과디아 에어포트였어. 그러니까 저녁에 누우면요 밤새도록 앰뷸런스 아니면 포여베어, 독일말로 포여베어인데 파이어 엔진, 그게 앵앵거리고 빙빙거리고 그 다음에 아침 해 뜨면 그냥 비행기가 드는데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마다 호텔에 모실 돈도 없고 그분도 호텔에 가기 싫으니까 다 눈치 보고 우리 집으로 왔어.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2달, 어떤 분은 석 달, 와서 우리 집에서 살았어. 나그네야. 방 한두 칸이 있는데 내놓기도 하고, 이 장로님도 그래서 아마 얼마 있었을게, 우리 집에. 하여튼 그랬어. 우리가 그냥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 왔으니까 독일에 있는 어떤 저 집사님이 만삭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 이번에 크루즈에 왔는데 자기가 50년 전에 여기서 우리 집에 있다가 플라싱 병원에서 태어나서 그래 다시 꼭 와보고 싶다고 독일에서 한 사람 왔는데 그 친구가 왔어. 자기 고향에 태어난 집에 오고 태어난 아파트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봤으니까 하여튼 그때 그렇게 스토리가 많아. 또 독일에 있을 때는 여긴 방 한 칸이야, 2칸이야. 하여튼 그래 독일에는 스튜디오 조그만 스튜디오에 살았는데도 하여튼 예배 마치면 그 간호사, 광부 그냥 주일날 20명, 30명 성가대까지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갈 데가 없어요. 남의 집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수 삶아 먹고 늦으면 그냥 다 들어 자고 단칸방에 아예 거기 칸도 없어. 그냥 다 자는 거야. 그러면서 한 집안 한 식구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에 저 스테튼 아일랜드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또 멀어서 그렇지 사람들 올 때도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늦어지 저 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25년 만에 사택을 하나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서 좀 살라고 그래서 사는데 또 애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방 한 칸에 애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다 결혼한 애들에게 이렇게 다 방을 3개인데 조그만 방 2개를 내주고 우리는 단칸방에서 그냥 10년을 살았으니 손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못했어. 밤에 들어갈 땐 2시쯤 들어가면 그냥 발을 조용조용히 가서 애들 깰까봐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 하여튼 그러면서 아침 되면 또 밥 먹을 때 보면 애들이 학교 간다고 막 먹는데 테이블은 조그만 데다가 애들이 또 뺑돌러 앉으면 우리 늙은이들은 거기 앉을 데가 없더라고. 또 밥도 다르잖아요. 노인하고 저 애들하고. 그래서 우린 쉬어는 데 가서 먹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발코니에 가서 2 늙은이가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밥을 먹고 그러는 그 환경이니까 누굴 못 모셔 생각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 노인 됐다고 그 코앞 아파트 하나 구해서 2베드룸 집에서 제 방을 처음 가졌어.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산 지가 2년에서 3년 됐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손님을 몇 번이나 며칠이나 왔었나 보니까 한 번도 한 사람도 와서 잔 사람이 없어. 우리 없을 때 누가 와서 잤는지 몰라도. 왜 그런가 하니까 편안함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my life가 내가 그냥 이렇게 담쌓고 살게 된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다. 정말 나그네도 방문하고 아니 방 한 칸이 있으니까 누가 오시면 여기 주무세요. 그리고 내 방 내드리고 내가 집사람 방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 도시 생활의 위험이 그거야. comfortable. 편안함이 아픔을 외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소돔 사람들도 경험하고, 그게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단체,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런 모습, 거기서 파생되는 화려함이나 사치나 낭비나 음란이나 쾌락들은 다 파생되는 것들이야. 그 도시 사람들이 가진 이 무례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이, 그 풍요로움과 태평함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도시에 살지만 시골스러워야 되고, AI 시대가 되지만 조금 더 우리는 사람다운 신앙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부터 조용히 우리 마음에서 이 식어져 갔던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허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내가 요즘 보니까 아직 그 가슴에 불이 그냥 있는데 이 불을 끄지 않도록 선교에 동원하자. 허 목사님 좋아하셔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불 가지고 옛날 그 교구장 할 때 다 때려부시고 격하게 문 닫고 그냥 뛰던 그 열정, 선교지에 가서 그냥 뜨겁게 봉사하고 막, 베네수엘라 지금 저렇게 됐지만 그 마지막 차베스 때 우리가 막 그 위험한 불 놓고 길이 막 테러하고 막 불 타고 그런 사이를 뚫고 다니면서 300명이 석 달 동안을 그 8개 도시를 우리가 돌면서 그 고난, 그런 열정,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첫째, 결단하자.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5개 행동 강령, 프라미스 교회 교인은 5가지를 지키자. 그리고 이제 이 5가지를, 그 중에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자 하는 생각,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자.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never happened. 나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정예부대 1000명이, 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에서 내가 금년이 가기 전에 10명을 결정하겠다. 결정하세요.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래. 아멘. 나는 결단하는 게. 두 번째는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그 차갑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
그렇게 전도를 그냥 손만 대면 들어와서 여의도 교회에서 1등 하려면 200명 갖고 안 되게 아마 1000명씩 했을지 몰라. 근데 그때 자기는 기도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와서 30분 기도, 주일 예배 와서 3분 기도, 집에서 10분 기도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금요일 날 와서도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고 오듯이 영혼이 끌려오고 휘어져서 떨어지게 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배에서 시작됐고, 이미 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첫 시간 설교할 때 거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그날 부를 때, 그날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감동의 물결을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이 소중한 이 물결, 은혜의 물결, 이거를 식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영원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가 2026년 함께 시작하되, 예비군 동원하가, 예비군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어른들 다, 권사님 다 아멘.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불을 끄면 이 도시가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불바다가 되는 걸 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내 손으로 10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